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 같이 내가 온 것도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의롭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그 피 흘리신 모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자들은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사해 주신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죄가 없다면 나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도다. 죄 없다고 하는 자, 의롭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1절부터 예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리킬 때에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를 말합니다. 이 여인이 현장에다 가늠하다 잡혔는데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은 말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닥에다 글을 씁니다.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를마다 살인한 자다. 도둑질하지 마라. 마음으로 탐욕을 품어도 도둑질한 자다. 또 너희가 가늠하지 마라.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자라. 그러면 죄 없는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글을 쓰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니 위에서부터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떠나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질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세상에서는요 겉으로 나타나는 자범죄만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죄만을 죄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난 살인하지 않았다, 도둑질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마음으로만 탐심을 풀어도 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죄인은 오라, 병든 자는 와라, 고통받는 자들은 오라. 모두가 다 주님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 주님 앞에 올 때는 저와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비를 베풀려고, 자비 앞에 긍휼을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쫙 씻길 때에 주님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리라.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나에게는 발을 씻기지 마옵소서. 왜? 내가 감당하고 황당하고 너무 정말 은혜가 되니 나한테는 씻기지 마옵소서 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의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이게 무관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온몸을 씻겨주소서. 온몸은 일이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으니 손과 발을 씻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날마다 온몸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깨끗해졌을지라도 영혼은 깨끗해졌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행위 자범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를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정말 찾으시고 또 그런 자들의 회개를 주님은 70번에 7번까지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법 없이도 산다, 나는 정말 그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의로우니까,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자기가 지키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자기는 아주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도 드립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불의하지 않고 탐심하지 하도 않습니다 하며 자기 의를 갖고 나왔어요. 근데 세리는 저 멀리서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리를 먼저 의롭다고 여기시고, 바리새인, 자기 의를 갖고 왔던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어버렸다. 이게 버림받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땐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 의를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갖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크리스찬은 뭐냐? 크리스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공로에 힘있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에서 교리를 배우면서 이제 침례나 세례 받을 때 교리를 다 배웁니다. 그럴 때 할머니를 어느 며느리가 전도해 왔어요. 그래서 아주 연세가 많아서 말귀도 잘 못 알아들어. 그래갖고 이제 교리를 배우는데, 어머니, 이제 그 목사님이 졸업할 때 물어볼 때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렸냐 그러면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랬더니 알았다. 아니요, 아주 며느리가 믿음지기 못하니까 또 물습니다. 누굴 위해서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피 흘린 거 누구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렸다고 그렇게 꼭 얘기해야 돼요.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묻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며느리 위해서 죽었어요. 며느리가 자기 위해서 죽었다 그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갈 때, 죄를 고백할 때 내 안에 진실로 내 죄를 고백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진실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 같은 허물 많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그 죄를 자백할 때 주님께서 어떠한 죄도 다 갚아주시고 용서한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주님 앞엔 우리의 의를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죄를 가지고 나가서 주의 용서받고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크리스찬은 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행위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인 걸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의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었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했다가 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본문 다시 보죠. 자, 9장 30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돈에 부딪혔느니라. 크리스찬들은요, 내가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그 은혜, 그 공로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 행위로는 의로울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행위로는 의로울 자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났다 이게.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난 다음에 율법으로는 온전히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율법에 있었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기를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베냐민 지파요 정말 그 가말리엘 밑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이게 율법으로 흠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으나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없으니 이 율법을 다 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PPT 보면서 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예, 바울이 자기가 율법으로는 철저히 흠이 없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중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요, 율법으로 가말리알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겠다. 그러면서 내가 의로워진 것은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지켜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갖고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육체로는 의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천국 갈 땐 뭘 갖고 나가? 내 의를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증표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세 번 시작.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건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자랑할 것도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의는 뭐냐?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웠기 때문에 은혜를 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믿음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의는 믿음으로 산다. 끝까지 그 은혜를 믿어야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의이기 때문에 바로 돌았으면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의가 있는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았고 가기 때문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속하길 바랍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은혜를 정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맨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충성 헌신 봉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막 응답도 받는 경험도 하죠. 응답받고 우리 성도들도 아주 초신자들이 대 응답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오래된 신앙생활 하지. 아이 어렸을 때는 다 초신자들은 하나님의 응답도 많이 줘. 응? 오래되면 응답이 없어. 그렇게 얘기해 본 사람 아멘 하세요. 얘기해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나도 예전엔 많이 응답도 받았어. 그런데 오래되니까 이제 묵은닥 돼가지고 알을 못 낳네. 예, 왜 그런가 오늘 잘 보세요. 오래돼서 하나님이 응답 안 주는 게 아니라 오래된 신앙생활은요 타성에 빠져서 그래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예배도요 습관적이요, 기도도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은 사람은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데, 저도요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막 주일이 막 기다려져. 은혜 받고 나니까 왜 이렇게 주일이 늦게 오는지 말이에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은요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온대? 은혜 받으면 주일이 막 오기를 사모해요. 그랬더니 막 주일을 사모하고. 그런데 오래된 신앙은요 당연히 주일을 지키는 것이니까 그냥 뭐 사모하는 것도 없이 그냥 일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간다. 습관적으로 우리 주일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진령과 신령으로 예배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는데, 사모하는 심령이 첫사랑 때 하나님 만났던 그 사랑으로 막 사모하며 예배 드려야 영적인 부유가 나오고 영적인 기쁨이 나오고 찬양 중에 막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도요 습관적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처음 예수 믿으면 간절하게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 사모하며 막 할 때 막 성령으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있고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하는데, 오랜 기도 생활하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들 오래 하다 보면 틀이 잡혀 있죠. 가자마자 뭘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뭐뭐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끝댁 하고 갑니다. 습관으로 했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초신자는 대래 성령으로 막 사모하며 기도하거든요. 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은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니 성령으로 하니까 능력이 더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습관적에서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응답이 아니라 초신자라 응답이 있는 게 하시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심령이 뜨겁게 간절하게 사모할 때, 그래 주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굶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전심으로 찾아라, 내가 만나주리라. 부르짖어라,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이 심령이 처음부터 믿었던 심령이 끝까지만 간다면, 끝까지 오래돼서가 아니라 끝까지 그 믿음만 있으면 끝까지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느냐? 의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충성, 봉사, 헌신합니다. 기관에서도 봉사하고요, 뭐로 봉사하고 여러분 다 봉사하는 그 의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하나님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요, 기도가 의가 됐어요. 나는 말씀을 많이 받습니다. 말씀도 많이 암기했습니다. 그 의를 가지고 쓰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를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내가 정말 저 사람들처럼 일주일에 나는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내리면 그 의를 가지고 쓰잖아요. 나는 저런 사람처럼 불의하지 않고 탐심하지 않습니다. 의를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인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그를 더 먼저 의롭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오래된 신앙을 생각했을지라도 절대 그 의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 주님 만났던 그 아주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의로운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씀이 날마다 깨달아져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 내 한 말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기억나게 할 것이고 깨달아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해서 그 의를 가지고 섰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저도 어느 순간에 제가 100번 읽은 것을 의로 생각하고 많이 아니까 그냥 덤덤하게 서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야, 지식을 전하는구나, 교과서적인 걸 전하는구나 깨달아 깜짝 놀랐어요. 매 시간마다 성령으로 의지하고, 오늘도 주여 내게 성령을 주소서, 성령이 말할 것을 주세요, 오늘도 성령의 친히 말씀하게 달라고 사모하며 기도하고 나올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의가 가지면 안 됩니다. 기도가 의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고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기쁨이 없는 것은 뭐냐? 습관적으로 하고 타성적으로 하고 자기 의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5절에 어린아이가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나시나이다. 옳소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감춰주세요. 날마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정말 내가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기로 오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도 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고린도서 10장 12절에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제 오랜 신앙생활 했습니다. 섰습니다. 내가 많은 걸 압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자기 의를 갖고 온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해요. 주님이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너와 나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여 죄인입니다. 날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손을 뻗쳐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일을 많이 했다고 그 의를 세우지 마세요. 그 일이 내 의가 돼서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 1절에 에베소 교회에다가 충고하잖아요. 너희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이 열심히 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그 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믿음, 정말 처음에 은혜 받았던 그 순수한 믿음을 가져라.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자,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2장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2장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그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야. 그러므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갖고 와요? 그걸 의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피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나를 축사하고 이제 건면했던 그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나하고 뭐라고 하죠. 안수하면서 이제 목사가 됐고 안수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되기 이전에 신자인 것을 일평생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자,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로 은혜 받고 그 예수의 공로 없으면 나는 그 살 수 없는 그 연약한 것을 일평생 잊어버리지 말고 목사 이전에 예수를 믿었던 초신자의 그 신자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장로님, 권사님, 정말 안수사님, 집사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신자가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공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점을 믿으시길 바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도 예수여 주님의 폭로 주의 피만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다 그랬어요. 피 없이는 주님 만날 수 없었던 그 피를 평생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공로 그 의를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부터 보면 내가 잡았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함이니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많은 일들을 공의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많이 했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또 표대를 향하여 내가 새롭게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공력 그 표적을 의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충성, 봉사, 헌신했던 거 의로 삼지 말고 바울처럼 다 잊어버리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 대한 것은 난 은혜 중에 은혜라. 나에 대한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또 감사하여 주의 일을 했지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일했다. 나에 대한 것은 나된 것은 은혜라. 할렐루야. 일평생 나의 의는 없고 오직 주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던 것을 믿으시고 일평생 그 은혜를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음으로 사나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일평생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심령들이 다시 뜨겁게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